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그 배경을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출애굽 33장을 계속 읽으면서 그 배경을 제가 이렇게 막 이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광야에. 근데 아주 마음이 그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정말 구름 기둥이 온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냐면 다음 주 16일부터는 새로운 그 월삭입니다. 엘룰월이 시작이 됩니다. 16일부터는 엘룰월이 시작인데 제가 오늘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준비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엘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엘룰월은 본래 준비하는 달이에요. 준비하는 달. 뭐를 준비하냐면 회개를 준비하는 달이에요. 본래 엘룰이라는 뜻은 무엇을 찾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찾는데 예를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회복을 찾고 있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그 관계를 다시 찾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이 달은 회개부터 엘룰월은 회개의 달입니다. 엘룰월 1일 즉 다음 주 16일부터 40일간까지 정확하게 40일간 후에는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이기 때문에 이 40일간은 아주 특별한 여러분의 1년 가운데서 여러분 이 40일간은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내야 할 날들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 나팔절까지는 30일이 되겠죠. 나팔절에서 대속절까지가 10일이니까. 그러니까 16일부터 나팔절까지는 30일간이 되는데 이 기간이 Season of Teshuvah, 회개의 기간입니다. 회개 기간인데 본래 모세가 이 기간은 본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둘째 돌판을 가지고 둘째 돌판을 준비하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금송아지를 보고서 깨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둘째 돌판을 준비하던 기간이 바로 이 엘룰월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 돌판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간입니다. 회개 기간, 그래서 회개 기간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올해 가을 절기는 이제 나팔절 9월 13일부터는 희년에 들어갑니다. 주블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우 지금 안식년을 지나서 안식년 7번째 안식 7년에 7번째 안식년을 지나서 7749고 그 다음에 50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주블리 이어 희년이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블러드문의 출현 예상으로 많은 징조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지만 세계의 모든 역사와 정치는 이스라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집안에 두었던 소파를 다 꺼내서 이제 장식으로 두지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올 때마다 매주 소파를 가지고 와서 소파를 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엘룰월에는 매일 쇼파를 불었다 그럽니다. 매일 회개 준비를 했다 그럽니다. 쇼파는 쇼파 부는 것이야말로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던 의식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엘룰월에는 매일 성전에서 쇼파를 불므로써 그 경외의 날, the days of awe, 그 경외의 날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준비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팔절이 되면 로시 하샨나 이제 새해가 되기 때문에 쇼파를 불어서 깨워서 준비시키시는 이유로 쇼파를 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을 또 나팔 부는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엘룰월을 나팔 부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 소리로 깨우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우는 것이죠. 깨어나라. 영적으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 행위를 점검하는데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불 때 이 나팔은 사단이 아주 질색을 하는 소리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소리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아주 싫어할까요? 사단도 종말의 때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 불며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 사단은 아주 산산조각이 날 것을 사단이 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은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나팔 불고 오기 때문에 나팔 소리 날 때는 자기들의 머리가 깨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 나팔 소리만 나면은 산산조각이 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나팔 소리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부는데 시편 98편 6절을 보면 시편 98편 6절을 보면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큰 물이 박수치며 산악이 함께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나팔 소리 불고 호각 소리 불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러 지금 시편에 그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편에 이 지금 나팔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판단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속죄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다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쉐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될 말이 이 말씀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명령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commandments. 명령.
명령은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지킬 경우는 제명이죠. 뭐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회개의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첫째 회개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회개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성품을 다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했는가? 내 방법으로 사랑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먼저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죄가 사람한테 지은 죄보다도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에도 이랬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근데 그 세 계명은 첫째는 이것이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을 했는가? 이 부분은 우리는 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명기를 보면 거의 다 신명기 그 후반부에 보면 특별히 26장 16절을 보면 어느 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너게 명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명령으로 받았는데도 그 명령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계속 이 신명기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것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금 명령으로 너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달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뭐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서 그냥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요약을 하자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신앙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에 있어서 제가 답은 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만 마음이 깨끗하고 누가 너에게 말했냐? 저는 제 속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당신 마음이 깨끗하다고 누가 너에게 말했냐? 내가 생각해서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겁니까? 그렇게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누가 당신에게 말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자매의 말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근데 말 속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가? 누가 마음이 깨끗한가? 무엇이 깨끗하다는 건가? 마음이 깨끗하건 말건 내 몸은 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두 내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깨끗하다라고 내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 불복종. 하나님께는 명령 불복종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령에는 우리가 불복종하면서 자기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심스럽지만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룰월에는 나를 찾아서 뒤져봐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하여 지은 죄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그럼 나만 회개하면 되는가? 나만 회개하면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도 아무리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라도 혹시라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있지 않는가? 내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내 할머니는, 내 할아버지는,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죄까지도 우리는 이제는 이 엘룰월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20장 5절입니다.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생각했는데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뭐 2대 신앙이라든지 3대 4대 5대 그것이 다 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에서 분명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출애굽기 34장 7절도 보겠습니다.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엘룰월을 맞이하면서 회개를 할 때는 이 회개 기도가 Can somebody help them? 우리는 회개 기도가 조상의 죄까지 자손으로부터 조상의 죄 3, 4대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33장 17절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모세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지금 회복이다. 지금 죄를 지었지만 회개 기도로 인해서 지금 모세가 받은 회복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32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누구에게 범죄하면요? 누구에게?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32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누구에게 범죄하면, 내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면 우리를 지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사람에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나는 너희 그 기록책에서 내가 너를 제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범죄하면. 이제 너희는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준다고 한 약속의 땅은 준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와 같이 안 간다. 대신 내가 천사가 너희를 인도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그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래도 천사라도 줘서 다행입니까? 지금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하고 피조물이 인도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갈 때하고 천사가 나를 인도해서 갈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천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가 인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는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도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면 8절부터 그 광경을 그려보니 너무나 그 웅장한 모습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 배경은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도 아주 넓은 광야에, 지금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넓은 그 TV에서 봤던 그 유대 광야, 저도 그 땅을 너무나 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중동의 유대 광야, 거기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그 백성들의 600만의 백성들이 장막문을 이렇게 쭉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들과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회막이 있는데 그 하나로 회막이라 그래서 회막문으로 이제 모세가 걸어 들어갑니다. 이 회막문으로 모세가 걸어 들어갈 때 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회막 앞에 섭니다. 얼마나 웅장한 장면입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 몇 번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너무나 웅장하게 느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 안 간다. 가라. 그랬는데 이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그 텐트에 태브네클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뭘 하냐면 경배를 합니다.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그 백성들이 장막문 앞에 다 나와가지고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갈 때 그 회막에 멈춰선 구름 기둥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제서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장막 앞에, 자기들의 장막 앞에 다 일어섭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동일한 백성이었어요. 동일한 백성이 그 금기골이나 금팔찌, 금반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하나님이 송아지 같을 것 같아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핑계를 대자면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 똑같은 백성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
넓은 그 유대 광야에 그 장막들이 쫙 있고 아마도 좀 떨어져서 회막이 있겠죠. 그 회막에서 지금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모세는 그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장막문 앞에 다 나와 서 있다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저에게 아주 그 경배의 어노인팅이 혹 들어왔던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중동에 가면 바로 이 장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텔아비브의 화려한 그 이 사해 바다에 헤엄치는 것이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땅으로 가서 그 경배의 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를 경배하는 넓은 광야에 그 가에는 장막들이 다 쳐 있을 것이고 진 밖에는 좀 떨어진 곳에 텐트를 회막이라 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회막 밖으로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회막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수많은 백성들 먼지를 일으키며 차곡차곡 지금 회막 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웅장하겠죠? 이게 티슈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티슈바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 죄를 지었는데 송아지를 우상으로 했던 그 자들이 동일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회막 쪽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투벅투벅 걸어오는 이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티슈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 비록 금송아지로 죄를 지었으나 이제 회개하며 회막으로 경배하며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요번과 같이 이 장면이 이렇게 어노인팅이 강한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교인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장막 속에 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막을 지어서 자기의 장막 안에서 아직도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개의 달 엘룰월을 맞이해서 지금 이 티슈바로 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그 먼지 소리를 내면서 그 투벅투벅하게 걸어서 해박 나오는데 아직도 자기 장막에서 여기가 편안하고 좋사오니 하고서 자기 장막에 가만히 앉아서 변하지 않고 일어서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누워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론에 빠져서 자기의 고집에 빠져서 자기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기의 신앙관에 빠졌어. 도무지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지금 체인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티슈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변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버릇대로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모세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세가 성질을 내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지는 걸 봤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 성깔머리 했겠죠. 모세의 성깔머리 대단했겠죠. 지금 그 백성들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섬기는 거 보고 하나님이 손으로 쓴 그 두 돌판을 던졌어 깼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인간 봐라 저 성깔머리 봐라 하고서 인본주의적으로 모세를 용납하지 못했겠죠. 인본주의적으로. 제가 왜 아까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하냐면 모세는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숨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형이건 자기의 민족이건 상관없이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던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죄할지도 몰라요. 비난하고 비판할지도 몰라요. 모세더러 성깔머리 못했다고 저 돌판을 깼다고. 그래서 장막에 아직도 자고 있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모세를 보면서
눈물 나도록 진한 감동이 왔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모세의 그 회막의 그 장면, 특별히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리더로서 천사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원시민들, 원주민들, 일곱 부족들을 어떻게 다 헤쳐나갈 것인가,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 이대로 내버려 둬라. 여기서 그냥 먹고 살다 죽겠다. 여러분,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삶의 축복입니다. 모세의 이 회개 기도가, 더러는 사람들이 그 기도 전문가들은 이 기도를 중보기도로의 예표로 듭니다. 이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했건 회개기도라고 했건, 이 모세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혹 가나안 땅 또는 오늘의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초대교회로, 저는 요즘 계속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메시아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있었던 그 예배, 아직도 히랍에 철학이 들어가지 않고 로마의 혼합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아주 순수했던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드렸던 그 초대교회, 성찬을 중요시 여기고 교리와 교파가 물들지 않았던 그런 초대교회로 저도 돌아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회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신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신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순수한 예배를 너무나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화 속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스 신화, 즉 헬라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회개도 하나님에 대하여, 또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우리가 내 마음이 깨끗하고 잘하고 착한 짓 하면 그 이상한 신이 선물을 많이 줘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경배하고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향한 나의 경배함. 그 장막 밖에서 그 많은 수많은 수백만의 백성들이 장막 밖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으로 툭툭 걸어왔던 그 장면들, 그 티슈바를 저는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까 말했던 그 자매도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던 자매도 아마도 그리스 신화 속에서 너무나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산속의 수행자가 가리킨 것 같이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면 우리는 마치 유기견과 같은 자입니다. 장막에서 걸어 나와서 해막으로 향하는 그것이 내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안한 장막을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나의 아집을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주를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16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이 됩니다. 16일부터 들어가는 이 회개의 달. 근데 여러분, 회개를 할 줄 압니까? 여러분, 회개를 할 줄 아세요? 그냥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눈물 콧물 흘리면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날 기도 모임에서 하는 훈련이 처음에 방언보다는 언어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회개 기도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이실 짓고 하는 것은
내 언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가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내 언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는 꼭 내 언어로 하다가 회개가 익어갈 때 성령께서 자연히 방언으로 바꿔주실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방언으로 다닥 하는 것은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를 아십니까? 회개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여러분? 점점 특별한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엘룰월은 저나 여러분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아주 단단하게 회개로 준비하는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시편의 말씀대로 나팔 불며 호각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그 심판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그런데 지금 우주는 이 하늘 별과 달과 태양으로 우리에게 많은 징조를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많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이제 일주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여러분이 40일을 정하든지 30일을 정하든지, 여러분이 다음 주 일요일부터 40일간은 속죄절이고 30일간은 나팔절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시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회개 기도를 할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대로 조상의 죄까지도,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라면 내 조상들까지도 하나님께 중보하며 회개기도 하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5대째 기독교인이라고 안심입니까? 정말 마음이 놓입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했나요? 그동안 우리 너무 오랫동안 신화 속에 있었다니까요. 신화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보다 헛된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니까요. 오래 살고 잘 살고 성공하면 그것을 축복으로 말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장막문에 서서 회막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엘룰월입니다. 그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은 찢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은 없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나팔 불며 그날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칭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주위를 돌아봐서 설교가 훌륭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초대교회가 왜 성찬이 설교보다 중요했는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성찬은, 그 성찬 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든지 어떤 금식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 동안 정말 준비를 잘해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모든 원유맨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유튜브의 원유맨들 모두가 준비에 착오가 없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건가?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 앞에 서 있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이건, 내가 흰 옷을 입고 간다고 생각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흰 옷은 주님이 주신 흰 옷이라야만 내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